제가 초등학생 때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댁이 경남 합천에 있었는데요. 방학 때 할머니 댁에 가면 밤만 되면 깜깜해지는 거죠.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뭐 호롱불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켜놓긴 하는데, 집에서 늘 이렇게 형광등 불빛 아래 있다가 시골 가면 그게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밤중에 이제 저 마당 건너편 쪽에 있는 화장실 가려고 하면 뭐 촛불 같은 거 하나 들고 가긴 하는데 막 머리끝이 쭈뼛쭈뼛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뭐 특별히 내가 막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 내가 누리던 것 조금 덜 누릴 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진다는 걸 경험해 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옛날 조선시대 때 이렇게 귀양 가신 분들 있잖아요. 한때는 한양 도성에서 권력의 한 중심부에서 왕을 가까이 보필하다가 어느 날 왕의 눈밖에 나면서 귀양을 가는 거죠. 저 함경북도,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저 개마고원 부근, 아니면 저 남쪽의 외딴섬, 이런 데로 귀양을 갑니다. 그럼 그분들은 거기 가서 이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낯선 땅에 자기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이제 하여튼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엄청 힘든 거죠. 그런데 진짜 이분들을 힘들게 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 거지만, 그 권력의 중심부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대감님 뭐 정승님 하면서 찾아오던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아주 혼자 그냥 외롭게 떨어져 있다는, 이게 아마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을 겁니다. 쫓겨난 사람들의 삶, 사실 성경에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집의 그 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 기억나십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갈이 일종의 씨바지처럼 아브라함의 아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귀한 아이였지만 나중에 사라가 주인집 마님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는 주인 마님의 눈밖에 나가지고 쫓겨나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고 그 가죽 부대에 물 하나 넣어갖고 겨우 그거 들고 이제 쫓겨났는데 광야를 막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가죽 부대에 든 물 다 마시고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 되죠. 그때 하갈이 자기 아들을 좀 저 멀리 떼어놓고 여기서 대성통곡하는 장면, 내 아들이 죽는 걸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쫓겨난 자의 슬픔, 비애인 거죠. 뭐 하갈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고 가장 이렇게 보살핌을 많이 받던 요셉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된 거죠. 쫓겨난 자의 비극을 그가 온몸으로 다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온갖 진귀한 음식을 먹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던 자리에서 밀려나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야말로 이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가장 큰 쫓겨남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끌려간 거야말로 전 국민이 다 쫓겨난 거니까 어쩌면 가장 큰 추방의 아픔의 역사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1편도 이런 분위기에서 읽어야 하는 시편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쫓겨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그의 지금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 내 마음이 약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하고 막 이렇게 용기 백배했던 그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가 땅 끝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땅끝. 땅이 끝나면 그 다음 뭐가 있죠? 땅이 끝나는 곳에는 뭐 바다가 있거나, 아니면 땅이 끝나는 곳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거나 그런 거죠. 그런 지금 땅끝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난 그때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어요. 자, 그럼 지금 궁궐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누울 자리도 없는 들판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궁궐이 아닌 길바닥에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땅끝에 있다고 이야기한 건 아닐 겁니다. 길바닥에서 자는 거, 이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흔했던 장면입니다. 그는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잠을 늘 잤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들판에서 잠을 자는 것, 그게 그를 그렇게 절망스럽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겠지만요. 또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거의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고 여기저기 숨어 다니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또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하는 게 그를 힘들게 했겠지만 그게 그를 땅끝으로 몰아넣은 것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이 피난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마하나임이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까지 제가 자로 지도에서 재봤더니 직선거리로 한 80km 정도 됩니다. 뭐 가깝지는 않은 곳이죠. 80km니까 그 당시로 봤으면 한 200리 떨어진 곳이니까 꽤 멀리까지 도망을 갔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게 땅끝이라고 말할 만큼 먼 곳은 아닐 겁니다. 그냥 좀 멀리 도망갔던 거죠. 그렇다면 그를 진짜 힘들게 한 건 뭐였을까요? 무엇이 그를 땅끝으로 몰아갔다고 그가 느끼고 있는 걸까요? 그를 쫓아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늘 아래는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을 수 없다. 태양은 한 개밖에 떠오르지 못한다. 권력자는 한 명인 거지 그 권력을 둘이 나눠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아버지도 왕이고 아들도 왕일 수는 없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고 더 이상 다윗이 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간신들의 그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후궁을 불러들여서 그 후궁과 잠자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 후궁은 더 이상 다윗의 후궁이 아니고 나의 후궁입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이 나라의 왕입니다라는 걸 옥상에서 온 백성들이 보는 자리에서 보여준 거죠. 그는 자기가 왕이고 다윗이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증명했습니다만, 진짜 이걸 완전히 증명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자기가 혼자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아버지를 죽이느냐 자기가 죽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자기가 살려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못 죽이면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땅 끝에 서 있는 겁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이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단어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었어요. 두려움과 절망의 차이가 뭐냐? 두려움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두렵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기 누군가 시커먼 사람이 오는데 손에 뭔가 칼을 들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럼 절망은 뭐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 절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그는 이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끝자락에 서서 나는 지금 땅 끝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 끝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르짖음이란 말이 나오죠. 2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으오리니, 부르짖는다는 말이 두 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이쯤 되면 금방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다. 땅끝에 서 있고 기도하라 그 소리구나. 우리는 이런 공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 정답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 다 아는 얘기, 하루 이틀 들은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구나, 이렇게 너무 쉽게 공식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맞는 정답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공식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고전 유머인데요, 어떤 사람이 말을 사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말을 한 마리 사야겠다. 그런데 자기 동네 옆에 있는 어떤 수도원에서 기르던 말이 있는데 아주 괜찮은 말을 팔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말을 사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말을 팔려고 하는 수도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길래 그렇습니까? 이 말은 수도원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말인데도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요? 어떻길래요? 보통 말은 출발할 때 이리야 해야 가는데 이 말은 이리야 하면 안 갑니다.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해야 갑니다. 그래요? 그럼 멈출 때는 보통 뭐 이러는데 이 말은 아멘 하면 멈춥니다.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의심나면 한번 시운전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탔습니다. 이리야 안 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가서 할렐루야 했더니 갑자기 말이 막 달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수도원에서 키워놔서 그런지 굉장히 진짜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막 신나서 달렸습니다. 진짜 말도 또 엄청 괜찮은 말이에요. 너무 신나서 막 달리는데 가만 보니까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멈춰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갑자기 뭐라고 해야 멈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워 해도 안 되고, 스톱 해도 안 되고, 멈춰가 해도 안 되고, 뭐였지? 샬롬이었나? 샬롬 해도 안 되고, 뭐였지? 막 하는데 막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 단순한 아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막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각이 안 나니까 제발 좀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좀 멈추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딱 멈추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감격해서 할렐루야. 그때 이후로 그 말과 말단 사람을 아무도 못 봤다는 아주 고전적인 유머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유머는 어떤 걸 풍자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라 생각해요. 힘들면 기도하고 감사하면 찬송하십시오. 힘들면 아멘 하시고 감사하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너무 정답이고 너무 맞는 말이고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냥 이렇게 너무 또 이게 또 쉽게 우리를 통과하는 바람에 음식을 먹었으면 이게 내 몸에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고 나의 활력소가 돼야 되는데 먹었는데 휙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땅끝에 와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라 그 소리구나. 너무 쉽게 이게 여러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좀 천천히 그가 한 말을 여러분이 곱씹으면서 천천히 통과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는 이 다윗이 기도하는 이 내용 깊은 곳을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음미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기에 피난처, 망대, 장막, 날개 이런 건 전부 다 시적인 언어로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인 거죠. 여러분 이미 피난처나 망대 이런 거는 우리 앞에 나온 시편에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려울 때 그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면 망대 속에 숨으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날개, 그 날개 아래 들어가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실 겁니다. 금방 그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장막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막이 뭐죠?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주님의 텐트 안에 내가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진짜 기도해야 될 영은 뭔가 하면, 주님 제가 다시 궁궐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궁궐 속에 머물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는 궁궐 대신에 텐트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응답된 그림이 뭔가 하면, 다시 궁궐로 돌아가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왕의 권위를 되찾고 그 그림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는 좀 약간 다른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장막에 머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나 이제 궁궐로 안 돌아갈 테니까 그 하나님의 성막에 거기서 내가 평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기보다는, 성막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가 뭔가 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살게 해달라는 말은, 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저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그가 꿈꾸는 회복은 뭔가 하면, 잃어버렸던 왕권을 되찾고 다시 궁궐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그가 생각하는 회복의 그림인 거예요. 그는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 속에서 그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주셨고 계속 주셨고 지금도 그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이걸 너무나 잘 표현해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편 23편의 마지막 고백도 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결국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한테만 있으면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 내게 필요한 기업을 다 주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하고만 평생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고백이었고, 방금 말씀드린 이 시편 61편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궁궐로 돌아가면 좋겠고 못 돌아가면 여기 살아도 괜찮은데, 한 가지 내가 기도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이곳에 같이 장막을 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땅 끝에 서 계신 분이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그 땅 끝을 겨우 지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그 정말 아픈 가슴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막 자기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았던 그 동업자가 내 등에 칼을 꽂고 자기는 그냥 다른 데로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내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 인간에게 배신당한 것 때문에 정말 땅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모아왔는데 순간의 판단착오로 그걸 다 날려버리고 정말 땅 끝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개척 초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동네로 오시게 됐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강남에서부터 밀려 오다가 어디까지 밀려왔나 하면 전철이 가는 마지막 동네 안산까지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밀려가지고 전철도 안 들어오는 동네까지 온 게 우리 동네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동네가 땅끝인 거죠. 그분의 유일한 꿈은 뭔가 하면
화성 탈출인 거죠.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러분만의 땅끝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전히 땅끝에 서서 한 발 더 내디디면 이제 천길랑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할 진짜 기도 제목이 뭔지 정확히 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내가 회복해서 다시 그 강남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그 배신당한 그걸 다 회복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간의 판단착오로 돈을 다 날려버렸는데 다시 그거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최종 기도 제목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최종 기도의 제목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빨리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의 마지막 종착역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마스크 벗고 다니는 일상이 되게 해달라는, 그게 우리 기도의 마지막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 이제 주님의 장막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 내 삶의 현장이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 그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렇게 땅끝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윗을 쫓아내고 왕좌에 앉아있는 압살롬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종의 죄책감,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낙원에서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그가 사업에 성공했던 실패한 사람이 더 비참한 것 같고 성공한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실패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 들판에서 자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쫓아내고 궁궐에서 자지만, 알고 보면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다 하나님이 만든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를 쫓아냈기 때문에도 행복 안 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본다면, 지금 내가 힘들고 땅끝에 있다고 느끼는 것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을 날려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배신당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든 낙원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왜 궁궐로 돌아가는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를 하지? 그거는 진짜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안 거예요. 왜 자기가 이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왜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냈는지,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모두가 우리 다 낙원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인간의 본질적인 이 문제를 모르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돈만 많이 다시 모을 수 있으면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우리 집에는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전부 다 환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알고 보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알고 보면 전부 다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깨닫고 나면
여러분도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땅끝에 쫓겨나 있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실패했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어도,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깝깝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만 한다면, 정말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기만 한다면 나는 다시 천국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저는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주의 장막에 거하고 싶다는 말의 핵심 열쇠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땅끝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병상에서도 감격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겪는 아픔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는 과일을 먹을 수 없는 아픔이 아니에요. 진짜 그 아픔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장막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장막, 텐트. 요즘 캠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텐트만 있으면요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나 살 수 있습니다. 그냥 해변에도 텐트만 치면 되고요, 산속에도 한 평만 있어도 되고요. 제 옛날 그 기억에는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갔는데 어디 한 평 정도 되는 텐트 칠 데가 없어서 다리 위에 텐트를 쳤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어디든지 그냥 자리만 펼 수 있으면 텐트를 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없는 자리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장막을 치는 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배신당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땅끝에 요 옆에 절벽이어도 거기다 텐트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텐트라고 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이미지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시적인 언어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가장 잘 표현한 말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는데요, 거하심에라는 말을 직역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게 직역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 그곳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삶의 현장에 텐트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텐트를 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보내주셨고, 아들은 우리 삶에 텐트를 치셨고, 성령님은 성전된 우리 몸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짝 뻗어 있으면 내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줄 때마다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6절 7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 후대에 계속해서 왕의 이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 왕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는 사실 이제 이 절망의 땅끝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나는 물론이고 앞으로 내 뒤에도 왕이 될 모든 사람들이 진짜 왕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주시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그가 오늘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땅 끝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을 땅 끝으로 내몬 진짜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단지 이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정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성전된 내 속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눈물을 닦으시고 때로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마침내 내 위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기도, 영광의 찬송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온 정말 내 인생을 땅끝으로 내몬 그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단지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짧은 생각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